오늘 잘못된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뭐 같아요? 어떤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주신 할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골목 안에서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한 사람, 할아버지 같은 분 계시고 여기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골목까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건데, 근데 멀리 보면 뭐예요?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들을 일루전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일루전 페인팅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 그림을 그린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멕시코의 작가예요. 옥타비아 오캄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나리자죠. 모나리자인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목이 뭘까요?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고, 여기 보면 사람 몸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 그림이 좀 옅어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 전부 다 다른 뭐 이상한 이제 뭐 이게 뭐죠? 이게 잘 보면 무슨 토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고양이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전체적인 문양을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일루전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캄포가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관찰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바라보도록 그는 이런 착시 현상의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이런 착시의 그림들이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요즘 세기에 들어와서 심리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뭘로 보이세요? 자, 오리 손 들어보세요. 오리. 자, 난 토끼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 내가 뭘로 보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심리가 달라진대요. 이 처음 그림 나온 게 1892년이에요. 이게 1892년도에 어떤 독일의 잡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189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프 제스트로가 이 착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그림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본다라고 해서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거예요. 뭐 토끼를 봐서 그래 나는 심리가 어떤 상태인데, 오리를 봐서 나는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네, 그거는 이제 넘겨두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이고 이쪽으로 보면 토끼 같고 이쪽으로 보면 오리 같고 이런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로 눈에 보이는 신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뭐죠? 네, 뭐처럼 보여요? 마치 모자, 중절모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아뱀으로 인식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이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위에 거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켜 있던 그림이다라고 어린 왕자가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그림들을 설명해 주니까 어른들이 그제서야 알아듣더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곳곳에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땅을 야, 네가 알아서 선택해. 난 나머지로 갈게. 라고 선택했던 것. 또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 당시엔 소돔이 참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것도 이 시각 때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보고를 했던 것. 뭐 때문이에요?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라합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장면을 바라보죠. 무엇 때문이죠? 관점 때문이에요. 이 모든 해석들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오게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고 올바른 관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바로 인도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원래 4장 전체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짧게 4절부터 10절까지만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 야비 에훗, 그 다음에 삼갈까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사인데 이 사사가 상당히 특이하게도 여선지자예요. 여자예요.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 정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뜻이 뭐냐면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꽤 유명했던 판관 포청천 아시죠? 뭐해요? 막 시시비기 막 쓰면 재판 앞에 나와서 막 시시비 가려주잖아요. 그 시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고 또 시시비가 있으면 이것들을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남자 앞에서 재판 받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사가 되었다. 이건 시사한 점이 상당히 큰 것이죠. 드보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의 사사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당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전력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최신 무기, 누구도 범죄가 없을 때 강력한 무기를 뭐 항공모함 같은 걸 몇 대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가나안 일대를 다 초토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전력을 야빈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무적이었어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압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니까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통, 그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당한 것처럼 모든 고통의 시간이 죄 때문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락은 두려움 때문에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 거요. 당신도 꼭 나랑 같이 가시오. 라고 드보라한테 강력히 요청하죠. 그래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전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군 아래 이 시스라와 이 야빈, 그 당시에 구대 가나안을 통치했던 강력한 왕들이 여지없이 무너지죠. 무용지물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의 혼란 틈을 타서 시스라가 도망쳐요. 그 철병거 900승을 갔던 장군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쳐가지고 당시의 군사적 협력 관계였던 모세의 장인 헤벨, 그 호밥의 자손인 헤벨에게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서.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맞아들이고 쉬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었는데 이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바로 이 아내가 죽입니다. 말뚝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왜 여자가 말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막을 치는 거는요. 희한하게도 여자들이 책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잘 다뤄요? 말뚝은요. 여자가 잘 다루는 거였어요. 텐트는 여자가 쳤어요. 우리는 캠핑 가면 누가 텐트 쳐요? 남자들이 치죠. 주로.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쳤나 봐요. 남자들은 목축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죽게 되는 이 상황들, 이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사기 4장에서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잘 안 드러나는데 요거를 직역을 해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압제했다. 그러니까 3절을 자세히, 이 번역된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철병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원인을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철병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철병거 좀 없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얼마나 잘못된 관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한 것은 강력한 무기나 병력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거기까지만요. 지금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어요. 야빈한테 통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인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우리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철병거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것만 있었으면 우리도 뒤집어 볼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와 저들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심지어 그들 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악이었어요. 그것이 악이었어요.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려면 제대로 된 열쇠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 여는데 문이 두꺼워요. 아주 웅장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금으로 만든 열쇠,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루비를 박아놓고 막 휘황찬란하게 했어요. 문 박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리 두꺼운 육중하고 단단한 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열쇠를 탁 꼽으면요, 제까닥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된 관점으로 살피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그릇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넘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철병거 900대처럼 강력한 힘이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전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무기나 병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가진 강력한 왕 야빈, 시스라, 이런 사람들과 드보라, 세상에서 가장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여인, 그것도 야엘 같은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여인이에요.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 당시 힘으로 보자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포커스로 잡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린 거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2009년 1월 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사카모토 나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서 50비트코인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로 조사해봤거든요. 1비트코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6천이 넘어요. 1억 6천이. 세상에 아무것도 실물도 없는 그 디지털 화폐 하나가 1억 6천이 되는 그 금액으로 거래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을 거꾸로만 도시면 우리도 당장 살걸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세상의 경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망가져가지고 가나안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리 허덕이고 저리 허덕이고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른 관점의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문장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이신 적이 있어요?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 내, 우리.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을 내 삶에 써본 적 있으세요? 철병거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가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신 인생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어인 문장과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의 삶은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문장의 주어가 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져요. 왜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상우의 삶.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끄는 내 인생은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내가 경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낼 때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 여러분, 영어에 여러분 see, watch, look at 이 세 가지 단어 너무 옛날에 유명했던 거였어요. see는 뭐예요?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보는 거. watch는요, 어떤 목적을 주의해서 보는 거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look. look은요, 계속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look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아니,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바락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드보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보라가 당신 가시오. 당신이 장수고 당신이 싸움도 잘하니까 10,000명 이끌고 가가지고 압도하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락이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그럼 바락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나가도 모자를 판에 나 그 하나님 명령 나 100% 신뢰 못하겠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같이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락이 겸손해서 그랬다라는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인한테 안 주었을 거예요. 당신이 이 싸움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드보라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바락이 영광을 받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고 겸손의 표현이니까. 근데 이건 불신의 표현이었으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떼어서 야엘이라는 여인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락의 고백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믿겠다는 불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의 고백이 전투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결말을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문맥의 흐름과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지금 드보라 이야기, 바락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11절에서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은 겐 사람 헤벨이,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더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호밥의 자손이었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 가나안과 훨씬 더 가까운 그 접경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벨은요, 자신의 손조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패권자 야빈과 야합하는 것이 문맥상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시스라는 누구예요? 그 야빈의 장군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장군인데 사람들이 알렸대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문맥상을 보면 이게 헤벨인 거예요. 그 중간에 접경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껴있으니까 자기는 위태롭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고할 거예요? 당시의 실권자고 능력자가 시스라니까 시스라한테 고백하는 거죠. 저기 바락이 10,000명 이끌고 지금 올라온답니다.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얘기한 거죠. 쫙 입고 내려오는 그 정보를 헤벨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헤벨은 생존을 위해서 야빈과 타협하고 그의 체제 아래서 적응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락과 헤벨,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관점으로 타협하고 죄를 저질렀던 것에 비해서 드보라와 야엘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녀들의 믿음의 행보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죠? 이것이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즉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 사사기 시대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요즘처럼 AI, 비트코인 이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철병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센 거잖아요.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이는 이런 저들의 성과가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진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도 나오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뭘 자꾸 봐야죠. 뭘 자꾸 봐야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삼시세끼를 먹도록 하시죠? 왜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을 꼭 자야만 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효율을 추구하시려면은 한 달 안 먹고 한 끼만 딱 먹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잠 한숨 안 자도 한 달 동안 하루만 자고 나머지 30일 중에서 29일은요 막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께는요, 효율성이나 지속적인 업무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의존성. 의존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도 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눈을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쑥 돌이켜서 밧세바를 딱 바라봤을 때 여전히 무너졌어요. 다윗도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그 눈이 잘못된 곳을 향했을 때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 구석에 놔둘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도 넓은데 저쪽 구석에 놓으면 눈에 잘 안 띄고 유혹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상 중앙에 했어? 그럼 이쪽으로 가다가도 보고 저쪽으로 가다가도 보고 지나치다가 보고 돌아가다도 보고 맨날 볼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딱 박아 놓으셨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산을 지나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살 것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배터리를 내 안에 장착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많은 일을 많은 시간 할 수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훈련을 받고 나면 내 믿음이 커져가지고 용량도 커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임무 수행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걸 훈련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예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훈련은요, 그런 나의 참 실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모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가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해도 정직하게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겠냐고요. 그들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단순간 떠나면 나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지속적으로 밟아 누르지 않으면 계속 고개를 쳐드는 보리싹과 같아요. 여러분, 보리를요, 가을에 파종하고 싹시 이제 겨울에 나거든요. 나무 뭐 할까요? 농부들이 나가서 밟아줘요. 왜 밟아주는 줄 아세요? 싹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요, 들고 이러면서 언 땅의 위로 땅이 들려요. 들리면 중간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그럼 추운 겨울이 되면 여기가 얼어요. 뿌리가 얼으면 보리싹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 작은 밟아줘요. 보리싹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죽을 맛인 거죠. 아니 뭐 좀 살려고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근지근 밟는데 죽을 맛인 거잖아요. 싫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 밟아 있어야지 그 공기층이 없어져서 뿌리를 건강에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보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고 버티면 뿌리가 얼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 갑자기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스라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무장이에요.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이 장군이면요, 이 위세가, 풍미가,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딱 앞에만 서면 압도되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라와 같은 엄청난 장수가 자기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야일이 뭐 했어요? 말뚝으로 죽였어요. 그게 그냥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바라봄의 훈련, 믿음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이 자연적으로 생기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매일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기르고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바라봄의 훈련을 할 때에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자만의 이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운동선수들도요, 옆에서 독종 같은 코치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금방 찌고요. 네, 탱자탱자 놀고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함께 할 동지가 필요한데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나 말씀 더 잘 알아야겠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 묵상해야겠구나. 깨달아요. 두 번째, 잃어버렸던 근육, 없었던 근육,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라봄의 근육을 키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키우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코스웍이 아니에요. 이 단계를 끝나면 안 받고 계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다 받아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왜요? 여러분 아시죠? 훈련 딱 끝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이내에 원상복귀 됩니다. 그렇죠? 훈련 받을 때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딱 끝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 즉시 원상복귀했다. 여러분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힘들어요. 귀찮고요.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걸 안 하면 나태해져요. 그걸 하면 후퇴해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하면서 그 그림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였냐면 에스컬레이터 그림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밑에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딱 있어요. 서 있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쭉 내려와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에스컬레이터에 딱 서고 있으면요, 죄를 자연히 짓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까이 가 있으려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가 보셨어요? 죽을 맛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해봤거든요. 위에 있는데 이거 멀리 돌아가기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막 올라갔어요. 와, 2배의 힘이 올라가는데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죄를 거슬러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죠. 격려하면서 힘내봅시다. 해봅시다. 우리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싸워나가면서 또 한 번 한 단계를 올라서고 또 한 단계를 올라서고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라봄의 근육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시스라가 들어올지 몰라요. 딱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압도당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반면에 야엘 같은 사람은요, 맞아들이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말뚝을 들고 관자놀이에 찍어서 그 악의 싹을 죽여 없애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내 머릿속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처럼 할 때 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엘과 드보라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신 나의 그런 삶, 이것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옵소서. 진실을 고며 진실을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지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맛보아 그 은혜를 갈구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